할렐루야. 11월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정말 먼 거리 시간 따지지 않고 거리 뜨지 않고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재현이 찬양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그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21절 24절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11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장 남은 올해 달력을 보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올해 소띠해에 황소처럼 열심히 살아온 한 해이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마무리 12월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살아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말 물질 문명이 잘 발달되어서 너무나도 편하게 살고 있죠. 예전에는 방에 이렇게 추우면 불 떼려면 산에 가서 나무에다 떼고 막 방을 덮이고 구들장을 뜨뜻하게 해야 밥도 해 먹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방에서 버튼만 누르면 그냥 방이 그냥 뜨끈뜨끈하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온수가 그냥 잘잘잘 흐르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편하게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의 단비가 목말라하는 모든 생물들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 분당인데 옥상을 제가 건물을 쳐가지고 옥상에다 텃밭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이 옥탑 밭에다가 고추 심고 가지 심고 호박 심고 부추 심고 여러 가지 야채들 심어가지고 직접 갖고 와서 이렇게 먹는데, 수돗물을 아무리 줘봐야 하룻밤에 밤에 비가 내리는 그 빗물하고 수돗물하고는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이 빗물 안에는 이 바닷물에서 올라온 수증기 미네랄, 천연 미네랄이 비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오므려서 온 삼라만상의 나무들이고 식물들이고 모든 풀들이 자라는 거예요. 수돗물 아무리 줘봐야 죽지는 않아요. 살기는 살아. 그러나 빗물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져도 장독에 물통에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빗물 한 방울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뚜껑을 열어놔야 빗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라고 해도 우리 마음에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 또 우리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넘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그릇을 과연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릇을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 첫째, 우리가 준비할 그릇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셀라 성교회 저 수진에게 가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해 갖고 오늘 또 이렇게 오셨어요. 이게 순종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행동으로 몸으로 이렇게 오신 것이죠. 이게 순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신앙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그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믿으려고 오늘 또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정말 먼 곳에서 이렇게 우리 셀라 선교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말씀은 귀로 듣고 몸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이 듣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은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2년째, 이제 3년 돼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면역 주사 받기 위해서 다 줄 섰죠. 막 긴 줄을 서가지고 순서 기다려서 이렇게 주사를 맞은 것처럼 우리는 지금 믿음의 줄을 서고 있어요. 믿음의 줄을 서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줄을 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은 순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순종에 대한 말씀을 어디서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순종의 그 대명사처럼 말씀을 인용을 하죠. 성경에서 또 가장 대표적으로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꼽은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라고 꼽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 아까도 일부 예배 때 설교하신 목사님이 아브라함 75세가 넘어서 이렇게 고향을 떠나라 할 때 순종을 해서 떠났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죠. 아들을 100세 얻었는데 하나님이 바쳐라 하니까 그걸 모리아산에 와서 바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그 인물을 꼽는다 하면은 여호수아, 갈렙,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런 사람들이 순종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의 그늘이 항상 2인자 자리에서도 순종한 그 굳건한 순종을 했던 갈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갈렙은 정말 그늘에 있었어요. 항상 여호수아의 2인자 자리로서 항상 그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 1장 36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제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이란 말씀은 가나안 땅 천국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볼 것이요 천국을 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갈렙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밟은 땅이 다 천국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땅을 이제 분배하고 있는데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래. 갈렙 나이가 지금 85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85세나 똑같이 힘이 넘친다는 말씀.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말씀하시죠. 40대도 아니고 80대 중반에 이 갈렙은 그 산지를 달라고 해요. 산지. 그 산지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건강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또 물질의 문제도 있을 것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밥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 광야에서 살아난 이 출애굽 1세대 그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이제 광야 세대가 1세대인데 이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나무도 없지, 풀도 없지, 물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살 때는 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야채도 먹고 맛있는 거 먹는데 왜 우리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이게 입이 그냥 동동 부어가지고 나팔을 부는데 원망이 와 불평이 와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1세대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뼈를 묻게 하시죠.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의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난 그 갈렙,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래요.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좋은 땅을 달라고 그러죠. 경기도 수도권 땅 달라, 뭐 하여튼에 분당 땅 달라, 저 고향에 그 일산 땅 달라, 뭐 이렇게 좋은 땅만 달라고 하는데 이 갈렙은 저 강원도 탄광 그 삼척 같은 그 아무도 가지도 않는 그런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헤브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지를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안악자손이라고 아주 키가 엄청난 2m가 넘는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산적이에요. 아무런 당할 사람이 없는. 그래서 갈렙이 내가 40대나 80대나 지금도 똑같이 어떤 적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리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날 주시오. 내가 가서 걔들을 다 정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람도 또 아들 이삭도 여호수아도 이 갈렙도 순종을 해서 의인의 대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의 그릇을 항상 준비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가문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자자손손 대대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은 무슨 그릇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그릇이어야 된다. 우리가 맡기는 그릇을 가져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이죠. 순종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 광야에서 낮에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이렇게 싹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밤에는 추우니까 또 이렇게 불기둥으로 이렇게 막 뜨뜻하게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 광야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풀 한 폭이 살 수 없고 이 광야에서 물 먹을 곳이 없고 이런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셨어요. 밥을 떼서 밥을 막 해서 먹고 빵을 구워서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떨어뜨려서 만나를 주어다가 하루 양식으로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맨날 그것만 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입이 부어가지고 왜 맨날 밥만 주냐 맨날 풀만 주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고기도 먹어라 하면서 메추라기도 내려줘갖고 또 고기도 먹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40년은 정말 우리가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다. 40년을 입었어도 닳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고 신명기 29장 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지금 3,000명, 4,000명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 앞에는 시온의 대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쫙 홍해가 나지듯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광야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풀도 없죠. 나무도 없죠. 물도 없죠. 그늘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막 같은 이 황량한 땅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살 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이 이제 노령기에 들어가셔서 몸이 다 이제 한쪽에 이제 막 쑤시기도 하고 뭐 절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뼈 마디마디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고 성령의 골수가 들어가고 성령의 그 윤활유 같은 그 기름이 들어가서 뼈 마디마다 연골마다 다 이렇게 무릎이 튼튼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어느 초소에 가시더라도 예배하는데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 아파서 가지 못하도록 다 성령의 생기로 우리에게 세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주인이야 하고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인본주의 사람들이 있고, 나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야 라고 신본주의로 살아간 사람이 두 종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남한에 5천만, 북한에 2,500, 7,500만 가운데,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를 못 믿지만 우리나라 5천만 가운데도 예수 믿는 성도가 있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겉모습을 봐요. 우리 정순자 성도님은 지난주에도 오렌지 옷을 입으셔서 내가 금방 알았어요. 정순자. 이렇게 겉모습을 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속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셔서 TV에 우리 영혼을 뺏기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영혼을 맡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한 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목욕탕에 가요. 목욕탕에 가면은 어김없이 빨간 글씨로 기중품은 맡겨야 됩니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글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서도 뭐 기중품이 있으면 맡겨야 그걸 책임을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혼도 맡기시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뭔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준비해라. 첫째, 순종의 그릇. 두 번째, 맡기는 그릇.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그릇을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마음에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고 말하잖아요. 좋은 나무들은 다 건축자재로 쓰고 뭐 쓸모있는 가구 만들고 다 벼다가 다 이렇게 쓰지만 못생긴 나무들이 그래서 산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아들이나 딸이나 공부를 열심히 놈 팔고 밥 팔아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좋은 그 학교에서 좋은 학위를 받아서 이렇게 취직을 하거나 판검사 고시 패스를 딱 하게 되면 누가 데려갑니까? 돈 많은 장모가 데려가고 또 나라에서 데려가 버리고 공부 조금 못하고 조금 거시기한 아들들이 남아서 부모에게 함께 살면서 효도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없고 잃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없다고 해서 전혀 불평할 필요도 없고 그저 감사를 하시라. 아까 일부 예배 때 설교도 말씀이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야 복이 따라 붙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이제 사랑을 그 형한테 갈 사랑을 몰래 받고 해서 형의 그 죽여 너 그런다니까 이제 애가 집으로 도망을 갔죠. 애삼촌 나반네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애삼촌 집에 가니까 거기 따님들 중에서 아주 예쁜 딸이 하나 있는 거야. 그냥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얼마나 예뻤는지 아주 한눈에 빡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내 아내를 주세요. 그러니까 삼촌이 그래? 그러면 너 나한테 뭘 줄 거냐? 내가 일을 할게요. 그 7년을 나한테 일해라. 그럼 내가 주마. 그 7년을
하루, 며칠, 수일처럼 여기고 이게 사랑하는 아내 나이를 이렇게 어깨에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머슴살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첫날 결혼식 해가지고 이제 나이를 이제 맞아들이려고 보니 자고 있나 보니까 나일이 아니고 그 언니란 말이죠. 그 언니는 조금 얼굴이 조금 거시기하게 생겼는가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삼촌 이럴 수가 있냐고. 나는 나이를 좋아해서 원해서 7년을 머슴 살았는데 이게 어느냐니까. 삼촌 하는 말, 우리나라는 다 딸들이 순서대로 시집을 보내지 동생부터 보낸 법이 없다. 그러니까 네 동생 나이를 얻으려면 7년을 더 살아라. 그래서 할 수 없이 7년을 더 살았다잖아요. 근데 그 7년이 7년 같지 않고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했지요. 그렇지만 이 아리따운 이 라헬도 얼굴이 예쁘고 그랬지만 이게 아기를 베냐민이라는 아이를 낳을 때 산후통으로 있다가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짧은 그 생애를 하죠. 그러나 얼굴 안 예쁜 그 레아는 이 야곱하고 그게 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 죽었을 때 합장을 했는데 야곱이하고 레아하고 같이 합장을 하는 복을 받고 또 레아가 예수님의 그 선조인 유다를 낳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대례 레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을 볼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는 겸손한 자, 끝까지 남은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영어 짧지만 한 말씀 있어요. 험불이 겸손해요. humble yourselves. 너 자신 스스로 험불해라. 그러면 humble yourselves before the Lord and He will lift you up.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내가 낮춘 길로 계속 낮은 자리로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높여주신다. 이 말씀이세요. 이 개척교회 사람도 없는 이곳에, 성도 없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낮아졌어.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 대대로 아브라함의 복의 은총을 따라다니면서까지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관계, 인간관계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 이렇게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입에서, 말에서 나온 문제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언어, 우리가 말해도 항상 감사해야 된다. 항상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뭐 이렇게 감사가 부족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자녀들 간에도 이렇게 항상 감사가 빠지게 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벽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틈이 생기게 돼서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와서 나쁜 일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을 잘해야 돼요. 신통,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또 인통,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소통을 해야 되고 또 물통, 물질에도 소통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도 잘 융통될 수 있도록 돈에도 융통할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하고 또 우리 육통, 뼈 마디마디마다 혈관마다 혈액순환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육통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소통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 속에 조미료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 몸에 혈액순환 잘 되려면은 감사하기 위해서 온몸 운동, 막 걷기 운동,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교회 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다 운동하셔서 뼈 마디마디 생기가 들어가고 혈관이 확장되고 은혜가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감사가 들어가서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은혜 선교사님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이제 93세인데 일주일에 한 군데만 가시잖아요. 보통 세 군데 뜨리잡을 뛰시더라고. 어떨 때는 포 잡을 때요. 여기 아니고 저기 또 주일날 다음 주에는 또 여기 오셨다가 저 어정 또 동객에 가시고 뭐 또 저기 또 대방 가시고 뭐 바빠요. 그래도 쌩쌩하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감사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될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서로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시기 질투, 의심, 염려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의 못을 팍 박아버리고 이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 우리가 쓰임받고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첫째,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맡기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세 번째, 감사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떡반죽, 우리 떡반죽 그릇에도 떡반죽이라는 것은 떡을 담는 그릇이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한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소나기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그릇, 맡기는 그릇, 감사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문으로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